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책 중에 책, 성경 중에도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을 선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14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길도 딱 하나밖에 없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가려면은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려면은 죽음이 오든지 아니면은 휴거되든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첫 번째 좋은 것이 뭐냐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고 이 세상에 딱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이 딱 오면은 더 좋은 상태. 이제 모든 고통, 이제 세상에 하는 근심, 걱정 다 버리고 가니까 이제 죽음이 딱 오면은 더 좋은 상태. 그보다 더 좋은 상태는 죽음이 딱 와서 천국에 딱 갔을 때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오면은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긴다는 말씀도 있고 주 안에서 죽는다들은 복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한나 기도 속에는 6절에 2장 6절에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업무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건데 사고로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면은 영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 이 몸이 이제 병약하면은 죽음이 또 왔을 때 또 병으로 죽을 때 영혼이 또 육체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쇠약해가지고 이제 오래 살면은 몸이 늙어서 이제 또 영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예요.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사도 바울은 이 몸을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장막. 영혼이 살고 있는 집. 그래서 나의 이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도 그때 되면은 이제 만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합당한 생활. 자, 이것은 자기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는 이제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잠언 14장 12절 13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리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길이 맞다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결국은 거기도 죽는다. 태어나면은 나중에 뭐 될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해도 결국은 대통령도 죽고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지식인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거 해결하면은 기쁠 것 같지만은 경제적인 것이 해결돼도 다른 근심 걱정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도 또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잘한 것이 뭐냐면은 정말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사람은 구원을요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데 이 구원받는 걸 생각하면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내가 속해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구원받아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가 또 이제 중요하잖아요. 천국 가는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을까? 찾지 않기 때문에 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지만은 이 좁고 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다.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워야 하나님 찾게 되는데 나름대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고 육신이 최고다. 이것을 여기에 마음을 딱 두고 있으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죽으면 그만일까? 지옥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는 안 다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때가 되면은 공중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 했어요. 데리러 오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해서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 집이 처소예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거하신 그곳에.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냐? 마음속에 정말 평안이 있냐? 기쁨이 있냐? 왜 구원을 받아도 아직도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고 아직도 불안하기만 하고 두렵고 그럴까요? 정말 자기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깊이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계신가?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주인이 하나님일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나? 아직도 이 세상을 그렇게 기대하나? 세상에 아직도 더 주님 더디 오실 거라 생각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따라가야 돼요. 바닷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이 배가 방향키를 정확하게 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것,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도 영원한 거잖아요. 육체는 70년, 80년 건강하면 100년이지만은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천국은 간다고 물론 못 가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광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장막이 육체예요.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래. 벗고자 하는 게 뭐요? 죽음. 죽음 오고 나면은 오직 덧입고자 한다. 이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분리돼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새로운 삶, 둘째 하늘, 둘째 생명. 그래서 이 죽음이 딱 오면은 사람은 두렵다고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몸도 영혼도 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있는 그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있는 그대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도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천국 가려면은 죽어야 되고 휴거돼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두렵지 않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살아가다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약한 자, 병든 자 많다. 그리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루니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딱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경에 비춰보면은 오실 때가 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면은 내가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갈 때가 가깝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우리의 이 손으로 지은 것, 장막집, 이것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죽으면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장막집보다는 하늘에 있는 신령한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거기는 눈물도 아픔도 이별도 슬픔도 병도 죽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설계를 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고, 이 육체가 벗어나는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는 참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것 성경에 미리 기록해놨잖아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영혼에 수고한 것 뭐요? 우리의 영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죽음이 딱 오면은 천국에 가면은 딱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냥 좋게만 하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죽음 건너편에 딱 가면은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돌아가실 때 한쪽 옆에 강도 있었잖아요.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가면은 완전히 진짜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참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기 이 세상에서는 눈물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 다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그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히 보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주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 곁을 이제 이 롯은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떠나가다 보니까 점점 좋은 쪽으로 가가지고 짐승 기르기 좋은 거기서 선택해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 고모라까지 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크게 탁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해가지고 요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시편 36편 9절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하나님만이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엄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왜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조직하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어머니 못해서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치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간다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아쉽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게는 가장 최상의 길로 해서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더 두고 화액 전에 치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한 몇 년 동안 더 살고 해가지고 딱 데려가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미리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고 하나님께서 두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오래 둬야 되겠다. 아니면 좀 더 일찍 데려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21절도 같이 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빚진 자로다.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다. 23절 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육신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이것이 더 좋다. 죽으면 더 좋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살아있는 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더 유익하다. 자기는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개인 생각하면은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가면은 모든 수고 다 쉬고 거치고 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은 죄밖에 더 짓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같이 해야지. 같이 하는 게 우리 구원받았으면은 다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면은 주인이에요. 내 교회예요 이게. 교회당 내 거예요. 우리 모두 내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이 그의 일한 대로.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겠어요? 죽음이 오면은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재앙의 국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호련히 거기 걸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기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시기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시대에 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온 세상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날과 그 때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노아 홍수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할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있으면서 물 난리 나서 죽는다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낀 거예요.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가지고 온 대지를 적셨어요. 그러니까 구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설마 하다가 1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안 돌이켰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가수한바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하나 데려가고 하나 버려두고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 데려가고 버려두고 누가복음 17장에는 매를 갈고 있다가 데려가고 버려두고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낮이면은 반대편 미국은 밤, 어떤 나라는 아침 저녁이에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 오면은 내가 빨리 가서 좋고 좀 더디 오시면은 아직도 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서 좋고 우리는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성경 말씀이 엉겨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은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은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릅니다. 한밤중일지 새벽일지 다구울 때일지 한낮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그때 가나 혼인잔치 그 영화 봤죠? 교회에서 한번 틀어서 봤어요. 처녀하고 신랑하고 신랑 아버지가 있어요. 신랑 아버지는 하나님 역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신랑하고 두 사람이 이제 정혼을 딱 해놓고 언제 이제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1년 동안 딱 있으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되는 사람은 신랑이 데려오기를
고대하면서 자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몸도 정결하게 하고 탁 있는 거요. 신랑도 신부 오면은 살아야 되니까 집도 정리하고 탁 침대도 만들고 하는 거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서 데려오라 이러면은 딱 데려오는 거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 이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 그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오실지 따라가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가는 거예요. 밤에 오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우리는 이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므로 이 여름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님 조금만 힘냅시다. 자매님 조금만 힘냅시다. 곧 주님 오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조금만 더 견디세요. 근데 확실히 구원은 받아놔야 돼. 몸이 아프신 분들 조금만 더 견디세요. 주님 오셔도 죽음 생각하면은 주님 맞이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죽는 순간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영혼은 그때부터는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옛날 구약시대 때 이 제사 지낼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붓는 것이요. 그런 이제 행인데 희생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희생이 다 되고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 가까웠다. 근데 나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 나를 위해서 상이 예비됐다. 그래서 이것은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참고 더 수고하고 믿음도 지켰다. 누가 뭐라 해도 핍박이 있어도 지금까지 견뎌왔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그 핍박받았는 걸 생각하면은 지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음이 왔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술객, 모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두려워하는 자예요.
자기가 살짝 자기 양심에게 한번 물어봐요. 손을 딱 얹고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자기 스스로.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사람은 갑자기 사고로 병으로 늙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점검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더 참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 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왜?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